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강남에서 큰 목회를 했습니다. 한 5만 명 모이는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요, 그분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은 마지막 죽기 전에 부인 소원 풀어주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그 부인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그거 한번 못 나가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소원이나 하나 풀어주고 죽자,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다시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두 개로 나눠졌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유다에도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어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예요. 그런데 페니키아는요, 아주 바알 우상 숭배로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아주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성행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자주 싸우거든요.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싸우지 말자고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하방과 아하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를 갖다가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주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사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우상이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시대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냐면은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전부 곡식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 1장 4절에 보면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싹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요. 짐승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 유다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앙의 방법은 뭐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북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은 정말로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덮은 날이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라.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갖다가 돌이키시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은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묻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너희들이 그 곡식들로 인해서 먹고 흡족하고 그리고 여러 열강의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북쪽으로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큰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엘서는요 3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에서 이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죄악을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 지은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 멸망한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들짐승들아, 21절에 보면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날 것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들,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요, 풀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졌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짐승이 회복되고 산천초목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 날에 주님을 간구할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산을 갖다가 덮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두려운 일이 많지요.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망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가 둘러진쳐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힘듭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다 건져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그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자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요,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요, 손에는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가정이 놓여져 있는 문제 어려움들이요 그걸 놓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새롭게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큰 일을 행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은요 아기가 말을 못해요. 하는 일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뻑하면 울어요. 그런데요 엄마는 그 우는 것이 뭐 때문에 우는 줄 알아요. 똥을 싸서 우는구나,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는요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 갓난아이가 뭘 자기가 자기를 알겠어요? 엄마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느헤미야 총독과 또 제사장경 학사인 에스라와 레위인들이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을 놓고요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봐 들려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막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살찐 것을 오늘 먹어라. 너희들은 오늘 단 것을 먹어라. 만약에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다 나눠 먹어라. 오늘은 성일이니 즐거워해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런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해결해 놓으셨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릴 것이다. 이른 비는요 어떤 비예요?
파종할 때요, 땅을 부슬부슬하게 적시는 그런 비예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기 좋게 하는 거죠. 늦은 비는 어떤 비예요? 결실할 때 결실이 잘 되게끔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계산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닥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듯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아, 살아갈 힘이 나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렸는데 1년만 먹은 게 아니라 2년만 먹은 게 아니라 그 횟수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래요.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 아, 이익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손해 본 건 어떻게 하냐면은 갚아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갚아주시냐? 하나님, 내가 손해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그래서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는 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인내해야 돼요. 어려울 때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견뎌나가야 돼요. 그거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어려움을 만나는데 왜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키는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할렐루야. 너희 발이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 네 영혼을 지키시고 네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고
너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아, 놀랍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잃어버린 거로요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만이요 얻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곡식이 열매 맺는 걸 봐요. 하나 딱 뿌렸는데요 깨털 때 보세요. 얼마나 텁니까? 엄청 나오죠. 아니, 몇 개 안 심었는데 그냥 엄청나게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30배, 하나님이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4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우, 내가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살아가기도 바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너의 구원자여, 나는 거룩한 자이니라. 놀랍지요? 시편 25편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요? 그의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잡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보면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어려움의 상황,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